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커피 한 잔. 맥신 커피. 오늘은 레이기의 번제. 번제하면 저는 왜 번개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번제를 우리는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 참조할 책은 김근주 교수 그리고 레이기의 박철원 교수 책을 참조를 해서 정리를 해서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번제를 왜 번제라 부를까요? 번개가 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일반적으로 번제를 이야기할 때 재물을 불을 사르잖아요. 그럼 연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묘사한, 그래서 번제. 히브리어로는 올라,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그래서 번제라고 한답니다. 원래의 동사는 알라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알라에서 파생된 동사가 올라. 그 올라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김근주 교수가 아주 좋은 한 건을 했어요. 그의 책에 의하자면 이 올라가 이 칼릴이라는 전부 전체를 의미하는 이 단어와 함께 쓰이거나 이 단어를 대체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올라는 전부를 드리는 제사, 이 칼릴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져서 전부 전체. 그래서 이 올라는 전부를 드리는 제사. 이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단지 올라가는 모양 보고 그걸 번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다른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도 뭐 그런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걸 보고 번제라고 말하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뭐 그런 저희 사견이고요. 전부를 태워서 그래서 번제의 의미를 자기 자신을 전부 태워 올라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헌신이란 의미로서 번제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불태워서 자기를. 자, 그런 의미에서 번제란 단어는 올라라는 단어에서 그 올라는 올라가는 모양으로, 또 두 번째로는 전부를 태운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 제사를 번제라고 한다라는 것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밑줄입니다. 자, 번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번제는 국가적으로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꼭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이거를 번제인데 매일 드려서 그럴까요? 상번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번제가 반드시 있어요. 국가적으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상번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번제가 국가의 어떤 중요한 절기마다 기본적으로 번제는 기본이에요. 기본. 마치 교회 와서 헌금하면 주일 헌금이 기본인 것처럼 번제는 빠지는 것이 없고 무조건 제사한다 그러면 그건 당연하게 들어가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고 한답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상번제와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드리고 절기에 드려지고,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은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그러면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제사, 모든 것이 제사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잘 아는 번제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의 일천 번제라고 나오고 있죠. 열왕기상에. 또 미가서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런 거를 보더라도 번제가 모든 개인이 제사의 기본, 이걸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번제 제물은 반드시 준비하고 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기본 제사죠. 기본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다른 제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번제가 1번 순으로 제일 앞에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번제의 특징을 볼까요? 번제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서 번제의 특징. 번제의 특징은 첫 번째는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제물이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체를 다 불태워버리죠. 딱 하나는 바로 가죽이에요. 가죽도 불태울 거면 완전히 불태워버리면 될 텐데 왜 가죽은 남겼을까? 소재는 곡식 제사잖아요. 한 줌을 딱 그거만 드리고 나머지는 불태우지 않습니다. 화목제는 기름진 부분만,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지방 부분만, 나머지는 제사장이 차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수지 맞는 것 같아요. 가죽도 실제로는 번제에서 남는 가죽은 바로 제사장이 취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왜 가죽을 남기는가? 그건 또 생각하고 연구할 주제가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가죽을 남길까요? 왜 또 그 가죽을 제사장이 가지게 될까요? 소재는 한 줌의 곡식, 화목제는 기름진 부분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지방 부분만, 나머지는 제사장이, 그게 번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도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그리고 이 제사에도 속죄, 죄를 속하는 것이, 그래서 4절, 레위기 1장 4절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속죄가 기본이었다면 첫 번째는 모든 재물을 불사르는 것, 두 번째가 속죄가 있다는 것,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신기하게도 수컷만. 왜 이게 좀 이상하죠? 왜 수컷만일까요? 암컷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값이 나가는 수컷. 그런 의미에서 수컷이 좀 비싸다. 우리 레이기의 박철원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비싸다. 그러므로 속죄가 그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수컷만 드리느냐에 대해서는 따로 마련하도록 하고요. 특징, 번제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불사른다. 1번. 두 번째, 속죄가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수컷 제물이다. 라는 특징들. 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비싼 거,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냐. 그래서 새의 제사,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번제의 특징은 모든 절차의 봉헌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이는 향기로운 냄새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번제를 무척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박철원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번제의 특징, 모든 걸 다 불사른다. 속죄가 들어가 있다. 오직 수컷이다. 새의 제물도 있다. 그리고 모든 봉헌 절차의 제물 하나하나에마다 레위기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했다라는 것들 기억하면 좋겠죠. 그리고 번제의 개념, 다시 말하자면 국가적으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은 꼭 드려야 되고 중요한 절기에도 반드시 번제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도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이 번제가 가장 기본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번제라고 했는가? 올라라는 그 단에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들을 모양 지어서,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또 전부를 태워나간다는 그런 동사가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를 태우기 때문에 바로 번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왜 번제라고 말하는지, 번제의 개념이 무엇인지, 번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실제로 레위기는 제사의 매뉴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세부적인 하나하나를 다 말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읽으면 그를 제사 진행 전체를 내가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들은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이 열려져 있어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딱 지정해서 한 가지 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어렵기도 하지만 반대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풍류적 해석을 해 나가는 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요.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쩌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분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한 가지로 정리하고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해 나가기는 어려운 것, 어렵기 때문에 반대로 더 활짝 열려 있어서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나라,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성경에 가장 난해하다고 또 가장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 레위기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것들은 어쩌면 제일 풍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기는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자주 대하지 않아서 어렵고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참 옵니다. 밖에 비가 오는 날, 저는 비 오는 날이 참 좋은데요. 오늘 레위기를 번제 공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었으면 좋겠네요.